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의 맘 향하며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하리 영원히.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람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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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살아가네. 주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할렐루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 달려가야 됩니다. 끝나자마자 또 마지막 행사가 아닌가. 저는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쩌다가 지방회장을 맡아가지고 뭐 전에도 했습니다만 행사가 있다 보니까요. 오늘은 동서교회, 앞에도 동서교회인데요. 동서교회하고 해동교회는 관련이 있어요. 뿌리가 같아요. 해동교회가 1973년도에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앞에도에서 목회하실 때에 73년도에 해동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 수년 뒤에 동서교회가 거기 동서리에 계신 분들이 앞에도 광립교회까지 출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립 개척이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교회는 금년에 52주년이고 동서교회는 45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하여서 이제 장로님도 한 분 세우시게 되고 또 권사님 2분, 3분, 또 명예권사 1분 이렇게 이제 세우는 또 뭐 원로 장로님도 한 분 이렇게 초대하시고 그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서리에 제가 거기 동서리에 앞에 국민학교가 있어요. 제가 2학년까지 다녔어요. 3학년 때 목포로 와서 쭉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랬는데요. 이사도 참 많이 다녔어요. 제 기억에도 한 서너 번 파주에도 살던 기억이 나고요. 뭐 충청도에도 살던 기억이 나고요. 충청도 같아요. 욕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많이 배웠는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욕하라고 하면 선수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아랫집에 그 아주머니가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때 6살이나 됐을 거예요. 배운 게 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욕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억도 나는데 동서리에 고등학교 동창도 3명이나 있고 어떤 친구는 장로님 아들은 제 반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곳이 동서리입니다. 한 김에 좀 더 하자면 그 6.25 때요. 6.25 때 서울 수복 직후 그러니까 서울 수복은 1950년 9월 27일 날 그러니까 2-3달 만에 서울을 다시 찾아요. 빼앗겼다가 6.25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 북한에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막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그랬대죠. 그런 때인데 서울 수복되니까 나라 다시 찾았다고 이제 뭐 곳곳이 이제 빨간색이 물들었지만은 서울을 빼앗으니까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들이.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울 수복과 비슷한 시기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광립교회입니다. 이제 광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제 할아버지 집에 그 피난 오셨던 박수님이라는 그때 당시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박수님. 이제 이분을 모시고 광립교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관심이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관심이 안 가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립교회가 시작이 되죠. 광립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박수님 전도사님의 언니가 박귀님이에요. 박귀님. 이제 이분이 1913년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보다 1살인가 많은가 2살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 옹금동 출신이에요. 옹금동.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이제 이분도 9남매의 장녀예요. 장녀.
우리 할아버지는 구남매의 막내신데 이제 목포 출신으로서 이분이 우리 교단 설립자가 되는 거예요. 설립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의 설립자가 7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박기님 전도사가. 그런데 그분의 동생 되는 이 박수님 전도사가 광립에 할아버지 집에 피난 오셨다가 6.25 서울을 다시 찾게 되니까 이 광립교회가 바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제시대 때요. 가거도 아시죠? 가거도는 우리 어머니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할아버지 고향도 되는데 가거도에 일제시대 때 뭐 복음 전하러 오셨는지 피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성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윤성덕. 이 목사님이 가거도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받고 저희 애할아버지가 광주로 나오신 거예요. 가거도 촌에 계속 계셨을지 모르는데 복음의 씨를 받고 보니까 가족도 모르고 다 팽개치고 광주로 나오신 거예요. 그 덕에 우리 어머니가 광주로 유학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거도에서 제일 출세한 여인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등교육도 받으시고 해동교회에 설립된 해동 성경을 통해서 목포 인근에 몬테소리 교육을 전하셨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윤성덕 목사님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또 이런 놀라운 이분도 교단 설립자입니다. 우리 교단 7분 중에 한 분이에요. 윤성덕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분들 아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란 거죠. 대단하죠. 왜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전에는 몰랐어요.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좀 뿌리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도 여쭤보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는 이 윤성덕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순복음 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시고 고향 가거도에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다른 데도 개척하셨는데 고향 가거도에 가거도 교회도 개척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순복음 신학교 2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7회로 졸업하시고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냐면 오늘 이제 장로 장립 받으시는 천기만이라는 이 안수 집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죠. 오늘 장로 안수 받으면 이제 장로로 장립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분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 아표도에 수련교회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수련교회 장로님인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시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못 봤어요. 그러니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또 영적인 싸움이 안에서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너 저리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식구들한테 완도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말과 함께 식구들이 전부 완도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뭐 가업과 뭐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천기만이라는 오늘 안수 집사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 있어요. 이 천기만은 쌍둥이 동생이고 둘이는 안 간 거예요. 둘이는 가지 않고 우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좀 반항을 했겠죠. 어떻든지 이제 장로님은 눈이 처음에는 아주 완전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약간 회복이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완도에 가서 점차로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천은배입니다. 천은배 목사님. 천은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 쌍둥이 형제는 천기만 형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쌍둥이 형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딥니까? 완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기만 안수 집사는 오늘 장립을 받고, 그리고 여동생은 신학교를 나오고 또 남동생은 안수 집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의 그 시력이 나빠진 것으로 인해서 고장터전 그동안 쌓았던 거 다 처분하고 완도로 갔는데 그건 가족이 전부 고통을 떠안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전부 신앙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저한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화답 차원에서 언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 가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스트레스 알아서 받아요. 스트레스. 목회자 자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스트레스 챙겨서 받는 게 목사님 자녀예요. 그런 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병문아 부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해동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해 주십니까? 감사하죠.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김 목사님, 목사님 꼭꼭 하면서 예를 갖춰 주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옆에 귀한 예수 믿는 장로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 모두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회복 받으시고 예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장로 장립식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뭔 얘기 하려다 그랬어요? 저기 동서교회와 해동교회가 뿌리가 같다. 이제 이런 오늘 그 교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 드렸습니다. 영화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보시죠. 보았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 순서는 또 정해진 것 아니지만 그러나 영화라고 할 때에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 같은 부활체를 입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새겨 놓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읽어보죠. 또 몇 줄 안 되는데 서너 줄 됩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체를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영혼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구속하셨다. 전인은 우리의 육체도 포함해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오늘 또 막 병들고 아프고 화장터로 가고 죽으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영화에 대한 그 인식, 주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야 되죠. 왜요? 믿으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믿는 거죠. 지금도 믿지만은 그죠? 이 영화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몸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오셔야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바로 사랑하고 하려고 바로 믿으려고 예를 써야 되는 게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보아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 몸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터로 태워졌는데 그게 다시 꺼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빛이 있으라니까 날마다 뜨는 태양빛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별이 수많은 별들이 뜨잖아요. 저기 북두칠성, 북극성 가려면 비행기로 아니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된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보다 정확한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계산하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비행기로 1000년을 가야 된답니다. 그걸 우리 눈으로 봐요, 직접.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 몸도 구속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로 우리는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아울러 기쁨도 가져야 되죠. 왜요? 먼지로 돌아간, 흙으로 돌아간 뭐 화장터에서 태움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믿기에 위로를 같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구속에 구속이 어렵다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다라는 겁니다.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신자들의 몸을 부활시키실 때 있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은 변화시킬 것이다. 그때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처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화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았죠?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냥 넘어갔지만요.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혼들이 예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육체와 결합할 것이다. 아래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처럼 변화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몸 말입니다. 저도 몸이 있고 여러분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그리스도 완벽한 몸 입으신 줄 믿죠? 완벽한 몸 입으실 때 어땠어요?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니까 제자들이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완벽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는 완벽한 몸이 아니었어요. 슬픈 몸이었어요. 쭈그란 몸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연세를 이 땅에서 살지 않았지만, 그죠? 33세 이렇게 사셨다고 알려지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거든요. 슬픈 빛을 띈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젊음의 몸, 완벽한 젊음의 몸. 오늘 좀 내가 못생기고 나이 많이 먹어서 쭈글쭈글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고로 미스 코리아보다 더 탱탱한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젊고 건강한 몸으로 주실 거예요. 왜요? 차원이 다른 몸인데 피부나 어떤 생김새가 최고로 좋은 거 주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보다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덜 생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 최고로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잖아요. 어디 바꾸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예. 어떻든 그러나 최상의 어떤 부활체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죠. 그것처럼 지금은 좀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겉도 아프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실 것입니다. 영화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근거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의 근거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구약의 신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만큼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미래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구약의 신자들,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만큼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구약의 신자들도 부활한다.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에녹도 산채로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어느 날 하나님 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죠. 욥도 하늘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러나 구약 신자들이 기대했던 부활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그것뿐이다.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부활체는 어떨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부활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된다면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몸이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첫째는 썩지 않아요. 지금은 썩죠. 막 늙어도 가고. 그러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천국에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요. 이제 몸이 아플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떤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주는데, 천국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니까 바로 앞에 있더래요. 아마 그런 몸이 아닐까. 그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으면 그냥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시간의 제약도 받고. 그러나 이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지구에 산다고 하지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현재 우리의 몸과 미래의 부활체는 어떤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의 몸, 부활할 몸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현재 몸과 미래의 부활체 사이에 상당한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천국 가면 알아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씨와 식물 사이의 연속성 같은 연속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차이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키실 때 몸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주신 몸이 뭐 다른 몸으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몸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는 알 수 없다. 그죠? 따라서 합시다. 자세히는 모른다. 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예,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가르쳐 주면은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알 만큼만 우리가 알게끔 하셨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8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도 예수님의 이전의 몸과 다소 달라서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모양이 비슷해서 바로 알아보기도 했다. 예수님이다 하고, 그죠? 오늘인가요? 아니죠. 전에 묵상했던 말씀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졌더니 배 차도록 잡았어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먼저 알아봤다라는 거죠. 몰라봤어요. 겉모습을 보고 몰라봤는데 보다 보니까 먼저 알아차린 그런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슬픔을 졌기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3살 드신 분이 늙어 보이면 얼마나 늙어 보였을까요? 어떻든 간에 그는 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띄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실 정도로 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면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후에는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보게 되면 못 알아볼 수 있죠.
어렸을 때, 아니 20살 때 헤어졌어도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빨리 늙은 친구들 있잖아요. 주름살이 빨리 늙거나 세상 어떤 고생을 뭐 하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못 알아보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보는 그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몸인데도 변화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지상의 몸과 천상의 몸의 연속성은, 지상의 몸은 지금 몸이죠. 천상의 몸의 연속성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언제 모세 본 적 없잖아요. 엘리야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모세와 엘리야를 이 세상에서 몰랐겠지만 그래도 변화산에서 알아본 것은 지상의 몸과 천상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몸이 될 것이다. 부활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모든 좋은 점을 다 가진 부활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자주 좀 새겨둬야 할,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래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요. 예.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하고 그리스도 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참
벌검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니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